오늘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와 무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며 향로를 다 가지고 모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론이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다 나와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자. 이렇게 말하며 향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조차도 아예 이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12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거죠. 너희도 올라와라. 너희가 그렇게 불만이고 아닌 것 같으면 향로를 가지고 와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나안인데 이들은 지금 거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애굽은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문명이 발달하는 이 4대 문명을 보면 그 안에 이집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일강을 중심으로 좋은 땅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들이 있었죠? 종의 신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지만 아닌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완전히 아닌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땅이었지만 종의 신분이어서 고통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를 빼주셔야 산다라고 눈물로 통곡했던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나오게 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끝까지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 상황이 모세는 상당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가. 완전히 분노하죠. 우리도 주회를 하거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당장 다단과 아비람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회를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우리의 감정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부딪혀서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사실 모세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캥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주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자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뒷말이 나올 만한 뭔가를 좀 뭐가 안 떨어지나 나한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났더니 누군가가 그때 막 그것도 바라고 저것도 얻어내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좀 없어도 그런 거 안 취하고 안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주회를 감당하는 것에 마음도 떳떳하고 덜 불편할 것이고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뭐 하나 구한 것이 있거나 취한 것이 있거나 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제물, 그들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개인 감정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도 받지 마십시오. 저도 그들에게 뭐 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결국 모세는 이것을 다단과 아비람 앞에서 내가 리더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라도 뭐 한 게 있느냐라고 할 말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럴 만하게 사역을 하고 걸어갔다라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선배 목회자들을 뵙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리 왕성하게 뭔가를 했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봐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그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자세로 걸어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며 모세가 이제 고라에게 말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다 나오라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지휘관 250명도 다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도 다 나와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누구인지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을 심판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자, 이렇게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불편하고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징계도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렇게 할 법한데 범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 리더였기 때문에 광야 40년 인도하는 과정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을 한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맡아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다 고스란히 받아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았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런 말을 들으며 저희들이 가야 됩니까? 라는 심경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 취하지 않고 주의 길과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어도 계속 원망과 비난과 불평과 때로는 돌을 들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혹 원치 않는 징계를 받을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또 자례에 대한 여러 일들과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변함없이 중보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리더고 또 중보자며 결국은 가보면 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와 십자가에 처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마지막까지 중보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공동체의 리더들은 다 자신의 감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또 삶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중보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한 분이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기분 나빠서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우린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볼 때 그래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인 거예요. 만약에 감정대로 다 살 것 같으면 사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아니면 리더들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감정대로 다 살아가는 자가 리더가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로 서 있어야 하는가?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뭐 하나 취하거나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되면 저는 늘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들을 위해, 그래도 그분을 위해 내가 기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세움받은 자의 삶이고 모습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